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계속해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마음입니다. 마음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곧 행동을 컨트롤할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마음을 먹고도 어느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곧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그렇죠. 내 마음도 잘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안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몰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을 잘 아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 또 내 마음도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렴풋이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렴풋이죠. 그것도 정확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그 사람의 마음을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길 때 굉장히
마음의 일관성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행동과 마음이 일관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훨씬 그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행동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무게의 축을 행동에 두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해서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정해지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무게의 축을 마음에다 두셨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너를 컨트롤하고 있고, 뭐가 너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뭐가 너를, 내 마음과 속을 다스림으로 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마음은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으로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옳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도, 그 마음에 하늘의 가치가 없어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판단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가치를 두는 무게의 축은 어디예요? 곧 우리의 중심이라, 마음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행동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의 축이 주님한테 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랑일 수 있고 자기의 의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마음은 이렇게 먹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에 없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행동을 그렇게 해요. 행동을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종교생활처럼 잘합니다.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일날 잘 참여하는 것도 보이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이고, 하여튼 행동을 보면 전혀 척잡을 데가 없는, 다른 사람을 잘 돕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직접 그 안에는 예수님이 비어버린,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악하니까 마음을 행동으로 바꿀 때가 있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양심이 좀 꺼리끼면 불편하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행동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인위적인 어떤 컨트롤 내지는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찬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행동도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행동이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못된 선일 수도 있다. 근데 오직 그것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곳에 성전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친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복종하는, 다스림을 받는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없어지고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왕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창조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왕 되시는 주님이 친히 그 나라로 임하셔서 그 안에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항상 주님으로 변하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본질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오해로 인한 것이었다 말했습니다. 오해로 인한 것인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도덕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옳고 그름에 내몰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항상 율법이 있는 곳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교회,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섬기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항상 교회가 옳고 그름에 내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신앙의 삶을 사는데 천국의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다스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여전히 마음이 갈급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행하고, 여전히 마음에 불평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무슨 행위가 있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고, 잘못된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로 인한 갈라디아 교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질문을 시작하면서 3장을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질문에 정말로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를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다면 그 성령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여전히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정직하게 이 물음에 답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이유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를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의 왕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크신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가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입니다. mind, 마음입니다. heart. 1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혼용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혼용이라는 말, 어리석다는 말인데요, 뜻을 보면 두뇌가 모자라고 머리가 모자라고 어떤 재능도 없는 상태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표기관이 누구냐면 사탄마귀, 원수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어리석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3장에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아노에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뜻을 모르고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뜻,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알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알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옳고 그름 안에서 어떤 것이 복음의 진리의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들,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노에토이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과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가치에서 멀어질 수 있냐, 떠날 수가 있냐, 그리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분 아니냐? 그리고 그 사실이 눈앞에 보였다, 밝히 보였다. 여기서 눈앞에 밝히 보였다는 말은 이미 본 사람도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기록이나 전도자들의 복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이미 증거된 것도 있고, 이미 속인 것이 아니라 이미 증거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인다. 속일 수 없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성한 과거적인 사건, 이것을 너희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 또 말을 듣고 충분히 받아들였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도록 다른 복음을 쫓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옳고 그름에 매몰려 있던 사람, 생명보다도 죽음에 매몰려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이 무슨 조그마한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저기다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례, 음식 먹는 것까지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이런 못된 짓을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신약성경에서 본절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마지막 부분에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꾀인다는 말. 꾀인다는 말은 거짓된 온갖 칭찬이나 우명한 눈으로 악을 가져오는 것, 혹은 악한 술책으로 사람을 속이고 타락시키는 것, 이것을 꾀이는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의 다스림 가운데,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복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왕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하늘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마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물과 성령으로, 물로 완전히 씻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믿음이다 말씀하죠. 오늘 2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을 받으실 때 뭘로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무엇로 말미암아 받았느냐? 내가 옳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가 성령을 만약 받았다면, 그런데 만약 성령을 내 안에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할렐루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부활하신 그분, 살리신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마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신가요? 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안의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었는가요? 사도 바울은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겁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순종하고 그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 기쁨과 그 평안만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도 넉넉히 이기도 남음이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나오는 것.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 마음에는 항상 악한 생각뿐이고 그 마음에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과 해방뿐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바꿔놓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바로 그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또 음란하고 도덕결의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던 악한 마음, 그렇게 하던 마음을 주님은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바꾸시겠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의 마음에 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의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러면 3절에서 계속해서 또 한 번 어리석다는 말로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함이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이 시작을 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왕 되시는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뭘로요? 육체로 다시 돌아간다. 바로 율법으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여 업신여기고 분리하고 분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전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치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음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온전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율법을 행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복음의 가치,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것,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것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많은 고난들, 또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받아야 했던, 아니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조롱과 천대를 받으셔야 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도 넉넉하게 참고 견디셨던 그 괴로움과 고난이 헛것이란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못 박혀 죽여지고 장사 지냈다가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 소식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아니 제자 오늘날 페이트빌 제일 침례교회까지 그 고난 가운데 그 전하는 복음의 소식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들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아픔은 이로 표현할 수 없었고 대가로 치를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아픔이 헛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 페이트빌 절침례교회, 지금도 소수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받고 고난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험담을 당하고 업심여김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페이트빌 절침례교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 대가는 범죄 엄청난 고난의 대가라는 것이죠.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었던 대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대가를 치렀던 여러분의 고난의 대가도 있지만, 하나님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고난의 대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당하고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대가,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던 그 고난의 대가, 바로 그 믿음이 결코 헛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대 주님,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다시 묻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고 그 소식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 되시는 내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과와 같이 이 땅 살면서 혼자 살지 않고 홀로이 살지 않고 외롭게 살지 않고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축복,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가치를 가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을 옳게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냈다. 아들,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리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복음의 진리의 가치 믿음이죠. 과연 우리의 마음에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그 가치, 헛되지 않은 가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안수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또 교회 위에와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도 절대하여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